저는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 핏값으로 열린 영생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중국에 이번에 그 전승절, 그 사람들은 전승절이라고 그러죠. 전승절 행사가 베이징에서 열렸어요. 베이징 들어가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아주 내 안방같이 여겨졌었는데 하도 많이 들랑달랑해서 그 중국의 전승절이라고 하는 것이 2차 대전 때 일본과 싸워서 이겼다 해서 전승절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뭐 바로 하면은 뭐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지. 절절절절절절 매다가 원자탄 일본이 2번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맞고 항복했잖아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항복했는데, 그것도 저기 모택동한테 항복한 게 아니고 일본의 중국에 있는 일본군들이 장개석이한테 항복한 거예요. 국민당 정부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서는 자기들이 전승절을 얘기할 자격이 없지. 그렇잖아요. 말은 바르게 해야지. 장개석이가 그 당시에 국민당 정권으로 중국을 이끌었는데, 전승절에 푸틴과 시진핑이가 나눈 대화가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둘이서 나이가 72세라고 그러죠. 동갑이라고 그래요. 둘이서 얘기를 나눈 게 뭐냐? 우리 앞으로 영원 불멸을 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있으면 150세까지도 넘게 산다. 장기 다 바꾸고. 그 소리를 둘이, 이 마이크가 켜진 걸 모르고 둘이 얘기했다고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불쌍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지금은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못할 것이 있지. 자기 생명은. 그렇잖아요. 150세 살 수 있대요. 이 장기를 바꿔가면서. 그럼 나중에 이 뇌는 어떻게 되나? 몸은 건강한데 뇌가 망가져. 우리나라도 그게 좀 심각하잖아요. 뇌가 망가진다니까. 그 뇌도 바꿔칠 수 있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물리적으로다가 뭐 바꿔치기 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식하고, 근데 그 시진핑하고 푸틴만 그러겠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지. 근데 여기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16절에 영생을 묻잖아요.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단한 겁니다. 이 질문 자체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죠. 우리가 참 기독교가 진짜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함부로 못하죠. 사는 방식이 틀려요. 사고방식이 틀리다니까. 근데 우리 알다시피 믿음 좋다는 그 장로, 국가조창기도회 회장이라는 사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기 대통령 부인에게 금목걸이 사주고 한 사람. 기도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육신의 방법을 쓰잖아.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 왜 그래요? 영생을 모르니까. 영생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열매를 맺고 성과가 이루고, 그죠?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성공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건 신앙하고 상관없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죠. 영생을 말하기 전에 그 자신의 그 한계, 내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선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 우리 한문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 이름자를 칠판에다 쓰면서 가운데 자가 착할 선자가 들어있잖아요. 요새 한자를 안 쓰니까 내 이름을 한자로 쓰는데 순간 멈칫거리더라니까. 선자가 안 써지더라니까 이게. 제 이름은 가운데 착할 선자가 들어있잖아요. 그 한문 고정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딱 칠판에다 쓰면서 이름자에 선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얘기하는 거지. 내 이름 보고 내 이름을 썼으니까. 이름에 선자가 들어간 사람 치고 착한 사람이 없대. 그래, 나 안 착하다, 야. 아유, 내가. 근데 나만 안 착하냐고. 응? 내가 선생님한테 뭘 밑보였는지 모르지만은, 응? 나만 안 착하냐고요. 다 안 착하다니까. 다 안 착해. 응? 그래서 그 전에 국민학교 때인가 반에서 물건이 없어질 때가 많았어요. 반에서 물건이 없어지면 선생님이 다 우리를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게 한 다음에 자, 눈을 감고 자,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손을 들어라. 누가 훔쳐갔는가? 근데 용서해 준다. 손 안 들지. 그럼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인다 살린다 하면 또 애들이 야, 제발 좀 손 좀 들어. 안 들지. 왜 안 들어? 악하니까 다. 아무리 어려서 모르는 것 같아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일에는 앞장서요. 그게 사람이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거 흠이 되나? 내 성격이. 우리 동네에 그 개천이 흘렀어요. 개천에 미꾸라지가 있었다니까. 야, 대단하지. 어떻게 서울에.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개천에 미꾸라지가 있어.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그 마당이 아니지. 흙 같은 데 딱 놓은 미꾸라지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 못을 가지고 그걸 미꾸라지에 찔렀다니까. 안 찔러줘.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그럼 나는 그걸 찌르는 재미야. 야, 지독하다. 지독한 목사 밑에 지금 있다, 지금. 이게 보통, 예? 이 본능의 본능. 아유, 진짜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음부터 악해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에,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죠. 다 썩어져요. 부패해요. 근데 그 부패한 것보다도 더 부패하고 썩어진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란. 우리 마음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은요, 이거 껍데기야.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몸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요. 몸으로다가 뭐 내 인생을 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장할 것 같은데 실상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은 내 이 껍데기 육신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이미 썩었어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이미 썩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 7장 21절,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부패돼가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딱 판정 내리는 거예요. 무슨 힘써서 애쓰고 바른 생활 도덕, 아이고. 사기꾼들 보세요.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사기꾼들도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IQ 좋고 이거하고 선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응?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계명 지키면 영생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계명을 못 지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로는 우리가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거예요. 다윗이요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 있죠. 언약궤. 이 괴 상자 아카시아 나무 정금이 피운 그 괴 상자가 있잖아요. 사과 상자 같은 거.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궤를 사울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뺏겨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히브리의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뺏어왔다. 그 소리 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병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다 싣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베세메스에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서우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보냈단 말이에요. 뺏었다가.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다가 수백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수천 명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처박아 뒀어요. 몇십 년 동안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보니까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평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시골 저 구석에 이상한 데가 있거든.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놀라운 일을 해요.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 당시에 3만 명을 동원하는데 어느 정도로 화려하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하 6장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 6장. 여기 구약 성경 471페이지. 구약 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위다로 가서, 바알 레위다가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이 5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그냥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그죠? 응? 막 악기 불고 찬송하고 뭐 그래가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지금 모셔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는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죠. 사람들이 그 채를 꿰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양쪽에서, 꼭 저기 우리 그 관 드는 것 같은 그런 형태죠. 그거보다 더 위로 올리는 거지. 여기다가 어깨에다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맸냐?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메고 갔어요. 그거 하나 잘못이에요. 나머지는 잘못한 거 없어요. 뭐 피리 불고 나팔 불고 뭐 온갖 악기 동원하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3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희들 진짜 믿음이 좋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니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법을 어겼을 때 단칼에 하나님이 징계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행사 좋아하잖아요. 행사. 저도 그전에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그 교회는 행사가 많았어요. 행사가 많으면 너무 좋아. 왜? 목사님이 5분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즐겼어요. 아, 오늘도 행사하는구나. 오늘도 설교가 한 5분에서 10분이구나. 너무 좋다. 그게 좋은 겁니까? 아무리 행사가 많아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 얘기. 인생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느냐, 인생들이 스스로 만든 길을 가느냐, 딱 두 가지요. 영생은 어느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게 영생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 방법. 첫 번째는 실패했잖아요. 나중에 두 번째는 다윗이 깨달아서 똑같이 찬양하고 춤추면서 이제 고아 자손들,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옮겼다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느냐, 인간의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느냐, 말씀을 메고 가느냐, 아니면 인간이 정한 길을 가느냐, 그냥 편하게 소수레, 소달구지에다 싣고 가느냐, 그 두 길이에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의 방법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길로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왜? 우리가 이단이란 버리잖아요. 이단들은 뭐예요? 끝이 달라. 가는 길이 다르다 말. 이단은 똑같이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사람이 등장해요. 슬며시 사람이 등장해요. 문선명이가 나오고요. 이상한 신천지 걔는 이름이 뭐야? 이만희가 나오고요. 또 박태선인가? 시온 박태선이가 나오고요. 영생교회는 또 누가 나오더라? 누구가 나오는데. 하여튼 세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느냐 사람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사람이 나오는 건 이단이고 귀신이다. 사람이 대접받으면 안 된다. 사람이 영광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기침을 자주 하잖아요. 오산이 기도원 가니까 그 유명한 그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얘기하는, 내가 마음이 뜨끔했어. 목사가
몸이 비실비실 해가지고 날마다 콜록콜록 하면서 복 받으라고 하면 그 복이 주어지겠느냐? 목사가 말이야. 막 이랬거든요. 나 많이 상처받았어. 저 늙은이가 말이야.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육신의 연약한 것과 영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목사님은 지금 세상에 안 계셔요. 아마 주님이 물어볼 거야. 네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런 얘기 했느냐. 육신은 약하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은 육신의 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육신은 연약해. 근데 그 연약한 육신을 붙잡고 신음을 한다? 이런 바보가 어딨어. 무너지는 집은 무너지게 놔둬야 돼. 무너지는 집에다가 자꾸만 뭐 갖다 붙여놓고 그냥 뭐 꾸며놓고 그래봐야 그거 골치 아픈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야 된다. 다시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성경 1052페이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길을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들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니까. 온갖 정성과 노력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헌신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젊은 부자 청년도 실패하는 인생이요. 우사가 결과적으로 소가 그 언약궤 끌고 가다가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잡았단 말이에요. 옳은 것 같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요. 내가 도울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지. 옛날에 어느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봤어요. 저기도 책이 있나 본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손해? 하나님이 손해지. 아이고, 철이 없어도 그렇게 철이 없나? 아니, 하나님이 손해 봅니까? 인생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야. 육신은. 그 하나님이 뭘 손해를 봐? 모세를 어떻게 했나 보세요. 모세가 그 80년 동안을 주의 일을 맡아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 아닙니까? 아무 미련 없어요. 모세가 병들어 죽었습니까? 사고 나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멀쩡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사명의 옷을 벗어야 되겠다 오늘. 그날로 모세는 떠났어요. 뭐 사람이 대단합니까? 인생에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 영생의 길이란 말.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떠나요. 복음이 어렵다고. 당장 잘 되는 줄 알고 복권 맞은 것처럼 뭐 좀 시원한 얘기 좀 듣고 싶고 좀 뭐 형통하고 뭐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져라.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니까 야, 저 예수님 말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떠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요, 복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게 정답이요.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란 말입니다. 유일한 길이라 그 얘기요. 그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청년이 물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지라. 이게 뭐예요? 10계명이요. 10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즉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죠? 여기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공경, 사랑, 다 사람과의 관계된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바른 생활, 도덕적인 생활하면 지킬 수 있죠. 남의 물건 안 훔치면 돼요. 그죠?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돼요. 착하게 살면 돼요. 사람과의 계명을 얼마든지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뭐가 부족하냐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생으로 들어가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먼저 세워져야 된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지? 다 팔아버리고 나를 쫓아. 예수님이 그 청년이 부자인 것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세상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를 따라올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법을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요. 결론은 뭐라고요?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가 없어요. 10계명 중에 보면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4개, 2개 할지 말지니라. 이게 10계명 중에 1계명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다른 신을 우리가 두면 안 된대요. 우리 다른 신 없지 뭐. 우리가 절 표시를 하고 다녀. 우상짓을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안 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이 부자 청년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신이요? 물질의 신이요? 욕망의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패한 마음, 이 가장 기본이에요. 출발이.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패했어요. 모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거짓된 거예요. 위선. 거짓됐다 그 얘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내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니까. 왜요?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신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를 우선적으로 여겨요. 내 물질을 귀하게 여겨요. 내 가족, 내 자식들 귀하게 여기고. 물론 사랑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냉정할 정도로 뭐라고까지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은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보세요. 29절 말씀을 지키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는 뭐예요? 온 재산 다 버리고 그래야 뭐 얻는다고요? 영생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어요? 너희들의 행위 가지고서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마.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성경 363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요.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돌을 닦으려고 애를 쓰고 영성 훈련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진짜 무식이가 용감한 거지. 안 된다니까. 빨리 포기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천국 못 간다. 내 힘으로는 영생을 얘기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돌을 닦고 하루에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금식을 얼마를 하고 그거 다 헛된 짓이다. 신앙은 그게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쇼가 아니라 뭐예요? 단순해요. 예수요, 예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의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이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신앙이고 기독교죠. 여기에 딴 것이 플러스가 되면 그것이 다 이단이요, 그것이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영생의 길을 열고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살면서 자지장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영생의 놀라운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겪는 자지장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